네, 남대문, 동대문, 네, 이름들 익숙하지요. 그저 너무 익숙해서 우리 옛 도성 동쪽에 남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이 문에는 그냥 남문, 동문 해도 되는데 큰 대자가 있어서 큰 문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그냥 문이라고 부르면 어색하고 대문이라고 불러야 뭔가 문인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나라는 작은데 도성의 문은 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도 다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문도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좀 컸으면 좋겠고 화장실 문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그런지 좀 좁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드림이를 데리고 안고 왔다 갔다 하려면 문이 좁으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이 크면 편리하죠. 여러 가지로 자유롭고 좋습니다. 우리 예배당 문도 좀 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나들기에 편리하고 또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문이 좀 좁으니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후 예배당 나서실 때 여러분 이게 문이 좁으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부대끼면서 나가야 되니까 양보하면서 나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예배 때는 이렇게 가까이 못 쳐다봤는데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 얼굴을 보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또 얼굴도 또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기다림을 받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서로가 함께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담임 목사님과 입구에서 인사하며 나가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벽을 타고 나가실까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다녀갔다고 하시는데 얼굴은 뵌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크고 넓은 것이 주는 장점 대부분은 없으면 안 되고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있으면 더 괜찮은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맞춰낼 수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꽤나 많죠. 무엇보다도 소문난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크다고 해서 갔는데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더 유익하다는 개념은 성경에만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큰 것에서 실속이 없는 것들을 보고 또 도리어 좁은 길을 혐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데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의식 있는 사람들, 멀리 보고 싶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남들이 모르는 길,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선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참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자기 개발서들에는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틈새를 찾아라. 힘든 일일수록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칭찬이다. 네, 이 땅에서 성공의 문은 언제나 좁은 문이죠. 그래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먼저 택하고 더 오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이 선호하는 이 좁은 문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문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좁은 문은 실은 문은 좁지만 그 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문을 열고 나면 문 너머의 길은 넓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길을 추구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넓고 편한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그 좁은 문으로 들이미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을 열고 나면 또 좁은 길이 나오는 문, 그 문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이죠.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좁은 문만 찾지 말고 그 너머의 길도 좀 볼 줄 아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문만 잘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면 그 다음에 길이 나오고 그 길은 연결된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문을 선택하는 기준이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 너머의 길을 보고 그 문 너머의 목적지를 보고 문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두 개의 문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두 개의 문, 두 갈래의 길을 인생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나왔던 팔복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남다른 삶, 영향력, 그것을 얘기하고 마음으로만 분노해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남들처럼 쉽게 말만 해도 맹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의 기준, 새로운 율법의 해석도 하셨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경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재물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것들 예수님의 설교 다 듣고 와서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지 세상과 동일하게 살 것인지. 산상설교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 내면부터 우리 외면의 태도까지 전부 다 다루시고 나서 이제 결론에 오셔서 두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문이다, 넓은 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크고 넓은 문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문은 들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문은 통과하는데 요구하는 게 적다라는 얘기예요. 이 넓고 큰 문은 어떤 짐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게 없고 포기할 게 별로 없는 문이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지우라 라고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넓고 큰 문 앞에서는 누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이 넓고 큰 문 앞에서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이 문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이 문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터 치켜 세우는 문이 이 넓고 큰 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좁은 문에서는 왜 좁은 문인가? 탐욕과 나의 모든 정욕과 야망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옛사람과 나의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가족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문의 통과 조건입니다. 이러니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죠.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주님은 소수 정예만을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보통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상 이 문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 문은 누구도 열어낼 수 없는 문처럼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새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나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 자체가 예수님이셔서 우리가 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의 조건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구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야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을 부담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주님은 좁은 문을 찾을 것을, 힘쓸 것을 말씀하세요. 읽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교회를 좀 다녔다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좁은 문은 누구에게 열리는 문입니까? 주를 아는 자에게 열리는 문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께서 알고 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결국 좁은 문의 핵심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착각하죠.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기셨군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들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나와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이 문에 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바로 주님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열었다면 협착한 길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쩌면 좁고 협착한 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을 해야 되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신앙생활은 좀 편하고 영광스럽고 출세의 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쉬워요. 교회 좀 나와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전도하는 건 참 쉽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기도대로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죠. 빌립보에서 예수 믿었던 루디아라는 여자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시류를 따르지 않고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그 피투성이인 채로 그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처럼 매순간 매순간 결단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니까, 시대를 선도하는 화려한 조명과 아주 세련된 기교를 갖춘 예배를 하니까,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같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전함을 더 지켜냈습니다. 도리어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되면 교회는 목회자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좁은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좁은 길을 가는 여정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이니까 고통과 희생에 따르는 길이겠죠. 십자가의 길이니까 죽음의 길이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 길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또 성경은 이 길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길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나그네 130년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의 길은 광야를 걷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묵상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걸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 길이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인데, 이 길을 걷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길을 가는 길이 생각보다 복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성도들을 무장시켜야지가 아니고,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아니고, 이 좁은 길을 걸으려 애쓰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더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적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잘. 이 말씀이, 이 길의 엄중함과 이 길의 어려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더 이렇게 찾고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좁은 길을 걷는데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나 걷기 힘들고 찾는 사람이 적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얘기겠죠. 이런 길은 왜 발생할까? 그래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 잠시 좀 내려놓고 잠깐 넓은 길 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 좀 갔다가 오면 좀 위로가 될까? 아니면 그 자리에 좀 쉬었다 가면 위로가 될까? 그런데 이런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가 쓴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이 참 저에게는 공감도 되고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좁은 길의 좌우 경계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경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좁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좁은 길이 좁고 힘든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인데, 말씀의 기준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우리를 딱 한계 짓기 때문에 힘든데, 또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이 고생스럽고 십자가 지는 길이 그 말씀이 주는 힘 때문에 또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좁은 길이 말씀이라는 이 경계선 때문에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쉼을 줄 것 같고 우리를 위로할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더 걷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를 위로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말씀만이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길이 찾는 이가 적지만 함께 걷는 자들이 있어요. 한 번은 산을 걷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왔던 길 돌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점점 사람의 흔적이 사라져요. 제가 낙엽만 밟고 있고 이제 점점 경사가 급해지는 거죠. 도대체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잠시 서서 다시 이렇게 산세를 살피고 휴대폰을 보고 지도를 살피면서 길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서 계속 이 낙엽을 걷고 사람의 흔적이 없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사람이 다니던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내쉬는지요. 아직 목적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온 것 같은 이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확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아직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사람이 다닌 흔적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반갑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 바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 길이 가는 게 맞나? 여기 길이 있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래요. 나를 보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에게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만 봐도 우리는 이 길을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좀 약해지지요. 디르미를 키우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과연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불신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목회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와 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안에 과연 이 길이 가능한 길인가? 아예 없는 길이면 어떻게 하지? 불가능한 길인데 나 혼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너무 때가 늦어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한다면 너무 늦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늦게 되느니 지금 포기하고 빨리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어느새 제 귀와 눈과 손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 하셨어요. 가족을 간병하면서도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게 하시고,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또 목회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려주셨어요. 물론 지극히 소수입니다. 정말 적어요.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생각보다 있고 많다는 겁니다. 한계와 약함에 지지 않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길을 걷는 동지들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이 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이 길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구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구나.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찾지 않는 이유가 내 힘과 능력으로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찾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못 걷겠구나. 여기 길은 없는 길이구나.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 길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오직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과 같은 길들을 경험하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은 좁은 길인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가 명절 때문에 목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기도 하셨는데, 그때 등장했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의 수넴 여인이에요.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이 여인에게 기근 동안 블레셋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고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과 전토가 다 없어진 거죠. 아마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그 7년간의 그 손해들이 막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손해를 크게 보았다. 아마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짐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엄청 뜯어 말렸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참으면 기근이 끝나는데 뭐 이렇게 떠나냐고. 집과 전토를 다 놔두고 가는 거는 더 손해보는 일이니까 가지 말라고. 선지자의 말 들으면 망하니까 여기서 우리랑 같이 있자고. 같이 견디다 보면 이 시간이 또 지날 거다라고 그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선지자가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좁은 길을 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자 정말 집과 전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의 실마리는 그녀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셨다는 데서 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왕과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대화를 마침 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누군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이 왕을 찾아오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게하시가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라고 산 증인을 왕 앞에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놓으신 거죠. 세상은 이거를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한 채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고 이 길을 담대히 걷는 자들을 복주시고 챙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근의 시대에,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방 여인 수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좁은 길을 확률로 설명하고 가능성, 우연으로 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를 걷는 길은 분명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일은 정말 기적과도 같고 기쁜 일이에요. 사막에서 강을 만나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막에서 강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이 좁은 길을 분명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수백만 명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가급적 이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많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순종한 대로 되어지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과 그 좁은 길 사이 어딘가 적당한 중도는 없나 이런 걸 좀 찾는 시대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역시 종교는 없어져야 돼. 종교적 극단주의의 전형으로 보면서 좋은 종교는 타 종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좀 좁은 문에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에서 넓은 길을 추구하는 기복주의나 은사주의와 같은 그런 기독교 말고 좁은 길 외에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없는데 그 과정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한 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백성들의 삶, 그것을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좀 드러내주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좁은 길을 걸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좌우에 우리가 보고 함께할 의지할 동료들이 있으니 더 기쁘고 힘이 납니다. 더군다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길을 기초를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좁은 길의 생명의 길임을, 이 좁은 길을 걷는 과정도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보화들이 가득 차 있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고 그렇게 다 같이 생명을 드러내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